끝마무리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2016년도 카렌다가 달력이 이제 한 장 달랑 남아 있습니다. 오늘 2017년 달력이 카렌다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197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래 같은데 노래가 생각납니다. 산울림의 아니 벌써. 예, 진짜 아니 벌써입니다. 예, 정말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환하게 밝았네. 2절에 보면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막 이렇게 나가는. 정말 그렇습니다. 2016년 1월 신년주일을 지낸 제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다가 여름 설 지나고 가을 해피데이 하고 나니까 벌써 그냥 12월이 쑥 와버렸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노래가 실감이 납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한 달만 있으면 오늘 신년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신년 인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떡국을 먹고 또 나이는 한 살 더 먹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9세에 구자에 놓인 연세 나이 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실감을 할 겁니다. 40대 되는 분은 아니 내가 50대가 된다니, 59세 된 사람은 아니 60대가 된다니, 79세 되시면 아니 80세, 69세, 70대 막 이런 이제 실감이 나는 한 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빠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예, 세월 아끼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또 연습이 있고 또 본게임이 있고 막 이러면 괜찮은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계는 계속해서 앞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시계가 뒤로 가는 시계는 없습니다.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써야 되는, 시간을 잘 아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12월 이 마무리를 잘 짓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쪼개서 써야 되고, 꼭 해야 할 것들, 중요한 것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고 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책을 들고 가서 한 번이나 더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시간을 아끼고 쪼개고 쓰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짧을 때 그때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끝에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데 이랬다고 가고 저랬다고 그래 할 거 없어요. 좋은 대학에 안 갔다고, 또 그렇다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호들갑 찌르고 기죽고 기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 끝에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에 가봐야 합니다. 끝에 가봐야 알아요. 네. 마지막 승패, 모든 승패는요 마지막에 결정된다니까요. 마지막에. 야구는 뭐라 그러죠? 9회 말부터. 마지막. 거기밖에 없어요. 벼랑 끝이에요. 이제 9회 말 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거기에서도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끝에 가봐야 됩니다. 어제도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FA컵 축구 결승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정훈 감독이 이끄는 수원팀하고 황순홍 감독이 이끄는 서울팀하고 FA컵 결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축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K리그가, 이게 이제 꽃이죠. K리그가 프로팀들이 계속 리그전을 해서 이제 마지막 결승, 이제 연말에 결승 났죠. 서울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FA컵은 아마추어들과 함께 이렇게 리그를 해서 단기간에 이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어제 그 경기가 있었어요. 2차전이었어요. 1차전에는 수원이 2대1로 서울을 이겼어요. 이게 또 경기라는 게 또 우습습니다. K리그에서 서울이 우승하고 수원은
7인가 6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에펙이 단기간에 했으면 또 이게 달라지. 그러니까 2대1로 이겼으니까 2차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은 이기면 무조건 비교도 이기는 거예요. 2대1로 1점 높잖아요. 근데 서울은 2골 이상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골 졌기 때문에 2대1로 이겨도 동점이 되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데 어제 경기에서 서울이 2대1로 이겼어요. 2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승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승부차기로 들어간 거예요. 승부차기를 하면 5명이 이제 뽑습니다. 5명이 이제 차는 거예요. 그 5명에서 1명이라도 더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5명 다 넣는 거예요. 실수를 아무도 안 해요. 자, 5명이 끝났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무조건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6번 키커가 넣고 못 넣으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6번 키커 둘이 다 넣었어요. 7번 키커 둘이 다 넣었어요. 8번 키커 둘이 다 넣었어요. 9번 키커 다 넣었어요. 이런 일 거의 없거든요. 이 페널티 킥차라는 것은 되게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축구, 우리 세계 축구 여러분 흐름을 좀 아세요? 오늘 축구 시간도 아닌데. 여러분, 메시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메시? 예. 진짜 막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그런데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요. 월드컵 맞나? 여러분, 그 메시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긴장되는 거예요, 그 페널티킥이라는 게. 그런데 9번까지 다 들어 마지막 10번을 차야 되는 골키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차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선수가 서울 골키퍼가 먼저 찼어요. 실축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수원이 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수원이 우승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긴장해 맞네, 끝까지. 끝에 가서 결정이 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좀 잘 못되고 안 나가고 좀 그렇다고 여러분, 기죽을 것도 없고 너무 실망한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12월을 우리가 잘 보내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무리를 못하면 패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토끼가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근데 토끼가 가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거북이는 꾸준하게 가서 승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 같다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밀어나냐, 느리냐, 늦어가지고 막 곰탱이 같으냐.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앞서가는 이웃집 토끼보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용두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거창한데 마무리는 나중은 미약하니라.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작은 뭐죠? 미약하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성경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결혼할 때도 성경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뭘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하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세요. 빚내가지 하지 마세요. 저는 빚내가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가진 대로 적게 먹고 적게 싸세요.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매가 사니까 따로 매가. 여러분, 매가 안 사도 웅촌에 가면 여러분 인디안 상설 매장 그냥 80% 70%짜리요. 내 옷 다 그런 거, 우리 집사람 옷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옷 못 입는 것 같습니까? 밖에 나가면 윤재도 옷 잘 입는다고 소문났습니다. 아세요? 백화점 옷 하나도 없어요. 인디안 상설 매장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70% 80% 문자 옵니다. 그때 가세요, 여러분. 뭘 그렇게 진짜요.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살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뭘 그렇게 시작은 장대하나 나중은 미약하리라고 봤어요. 장대 아니지 나중에. 맞지 참. 이렇게 돼야죠. 뭘 처음부터 뭘 온갖 걸 다 갖춰가지고 결혼하려고. 없는 대로 하세요. 나중은 장대하라. 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용두삼이 뭐예요? 머리는 뭐 같고? 용 같고, 꼬리는 뱀 같고.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저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처음엔 잘난 척하고 처음엔 할 것처럼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와서 새 가족들 설치고 잘 나오고 이러면 이제 안 믿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아이고,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내가 몇 번 쏘갔거든. 용두삼이. 우리나라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청와대도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친박계 외에는 한결같이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선포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끝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아마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은 또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와 어떻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봐서 불행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통령이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또 국민을 생각해서 대통령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모든 게 아름답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 끝나고 말 처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그를 대통령을 봐서도 그렇고 나라를 보려서도 이것은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인생, 그러나 예수 못 믿는 인생은 결국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를 잘 지으십시오. 끝을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슨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에 포기하는 또 습관입니다. 여러분 자꾸 포기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져요.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멘. 충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맡았으면 생명 걸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라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보다는 자꾸 못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상합니다. 싫다라는 생각되면 그때부터 미워지는 거예요. 막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사랑스러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못하겠다 생각하면 자꾸 의욕이 자꾸 떨어집니다. 능력이 떨어져요. 힘이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자꾸 할 수 없는 일, 못할 이유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겠다 하고 말겠다 꼭 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간다. 마이웨이 나는 간다. 똥 깨는 짓도 열차는 간다 하고 나는 간다 하고 여러분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집니다. 할렐루야. 가집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힘이 나고 더 하고 싶어지고 막 재미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하겠다, 안 되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나는 끝까지 간다. 따라합시다.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꼭 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해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구하십시오. 충성을 구하십시오. 끝까지 그래서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이고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대만은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대만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반부터 합류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그런 협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마 이름은 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마의 헌신은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마는 이제 와서 옥에 갇힌 노 사도를 몹시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었다. 대마 자신에게는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모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마는 두고두고 자신 배신자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신자를 주제로 설교할 때는 등장하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혹은 돈을 사랑해서 혹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불만 때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배신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좋은 자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자살합니다. 나무에서 끊어져서 시체가 떨어져서 배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공차듯이 차버리고 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비극적인 불행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도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도원에게도 흠도 많고 단점도 많고 겁도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요구할 만큼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일시에 나팔을 불고 숨겨둔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고 야훼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미디안 연합군들은 당황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휘둘러다가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죽었는지를 본문 10절에 보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이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래요.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와서 13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었는데 이것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가 보기 드문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원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승리를 거둔 기도원이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 중 12만 명이 죽고 그러니 살아남은 자 15,000명이 있습니다. 이 15,000명 패잔병이 되어서 36개 출행량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패배한 후에 그들의 고향인 요단 동쪽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강 나루토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즉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사신을 보내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보다 앞서서 요단 나루토를 장악하고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모두 다 격파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도의 요청대로 요단 나루토를 장악하였고 미디안 연합군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체포한 후에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각각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한 연합군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왕과 그들을 따르는 패잔병을 처치하지 않고는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예상치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전쟁은 용두사미가 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합군이 전쟁을 다시 정비해서 반격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기도원이 만난 장애물들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비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 연합군의 주력 부대를 물리치고 패잔병 추적에 나선 기도원 300명 용사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 이르러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럽니다. 여기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당시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자기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좁다고 불평을 막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사기 12장에 보면 사사 입다에게도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할 만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에게 자기 지파를 빼놓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시작을 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단 에브라임 지파뿐 아니라 므낫세, 아셀,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제한 많은 지파들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은 승리했으니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불평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1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크게 불평을 했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기드온에게 그동안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무찌르게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수고했다,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했냐며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들과 다투거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일과 너희 지파들이 미디안 연합군의 두 장군 오렙과 세heb을 잡아 죽일 일과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느냐,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화가 풀립니다. 기도를 말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무관심입니다. 당시 상황은 300용사들이 밤새도록 전쟁을 치르고 또한 도마를 치는 미디안 패잔병들을 쫓다 보니까 다들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기드온은 300용사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른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좀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겠노라 그럽니다. 여기 기드온은 떡을 부탁한 이 숫곳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같은 민족의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상과 다르게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6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그럼. 자,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며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나름대로 성의를 다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숫곳에서 약 9km 떨어진 버누엘에 가서 또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버누엘도 숫곳과 마찬가지로 갓지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적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평을 했지만 숫곳과 버누엘에 살고 있는 갓지파 사람들은 아예 무관심해 버렸습니다. 기드온이 만난 세 번째 장에 보면 피곤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밤새도록 격전을 치르는 바람에 그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럽니다. 자, 비록 추격하나에서 피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가인데 이 말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야훼 이름과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며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거기다가 도망치는 15,000명의 적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중입니다. 전쟁터였던 이스라엘의 평지에서 요단까지 왔고 또 강을 건너 숫곳까지 진군하였기 때문에 그 거리가 대략 100km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기드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과 버누엘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먹을 떡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모를 당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 이상 패잔병들을 추격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괜히 추격하였다가 오히려 반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였지만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추격하였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였더라 그럽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끝까지 추격하였습니다. 그래야 미디안 연합군과 세바와 살문 그리고 두 왕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무나와 전부터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은 패잔병들도 완전히 격파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협조는커녕 피난을 일삼는 사람들과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협조하기는 그냥 오히려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피곤하다고 용두삼일식의 인생을 살았던 데마나 가룟유다와 사울 왕처럼 마무리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본문 4절에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비록 피곤하나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여, 직장인이라면 비록 직장일이 피곤하나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고, 사업가라면 비록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피곤하나 포기하지 않고 사업하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비록 피곤하나 포기하지 않고 봉사하여, 비록 피곤하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비록 피곤하나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여, 비록 피곤하나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여라고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혹시 피곤하다고 가던 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무리를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맞으면 우리는 더 많이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내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 마무리입니다. 1월을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11개월 동안 힘차게 달려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12월달에 넘어져 버리면 여러분 결승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은 좋아집니다. 마지막 스푸터가 운동 경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을 잘 맺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쓴 약을 먹어도 끝에 사탕을 입에 넣으면 달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집신을 만들어 파는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금방금방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잘 팔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아버지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어 막 돌아가시려는 아버지의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이 막무가내로 묻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곧장 대답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끌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딱 세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털. 헐이 아니고 털. 여러분, 처음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만든 집신은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집신이었지만 마지막으로 털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서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집신을 만든 후 그냥 곧바로 시장에 가서 팔았지만, 아버지는 집신을 만든 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삐쳐나온 털들을 가위로 예쁘게 도려내고 정리하는 그 작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신털이 나와 있으면 신는 데 불편이 없지만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신이지만 이왕이면 아름다운, 보기 좋은 그런 신을 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으로 집신털을 예쁘게 자른 것이 잘 파는 비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짝퉁과 명품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차이는 끝 마무리 작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명품은 마무리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끝 마무리를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끝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관계가 안 좋아서 헤어질 때라도 여러분 헤어질 때는 악수하고 화해하고 헤어지십시오. 어떤 분은 이상하게 잘 지내다가 끝에 헤어질 때 되면 여러분 되게 안 좋게 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되게 잘 지냈습니다. 친구로 되게 잘 지냈는데 이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로 가면서 이상하게 시비를 걸고 뭐 하나하나 따지면서 아주 심장을 뒤집어 놓고 적이 되게 하고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왜 헤어지면서 그렇게 적을 만들고 헤어질까? 제가 되게 이상했습니다. 참 안 좋은 버릇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절대로 싸움 죄로 헤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네.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또 사돈으로 여러분 만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
자식들이 좋아해가지고 또 결혼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사실기에 어떻게 원수가 되어지시냐고. 여러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좋게 헤어질 때도 좋게 헤어지십시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지금까지 여러분 안 좋은 사이로 힘들게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 잘 지내십시오. 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남편밖에 없고 그래도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과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애를 물고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잘해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동안 믿음생활 혹시 소홀히 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 서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서게 될지 모레 서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힘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동안 혹 하나님의 것 내가 드리지 못한 11조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드리십시오. 과거까지 다 소급해가 드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예. 지금까지 봉사하지 못했다면 이 일 저 일로 바쁘다 이래서 못한다 하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다른 시간 좀 줄이시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일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2010년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십시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다. 사랑을 많이 하십시다. 기도 많이 하십시다. 성경 많이 좀 읽으십시다. 2016년 그동안 읽어야지 하면서 읽지 못했던 것, 성경 올해는 꼭 읽독해야지 했던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멈춰 있었다면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 읽으셔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꼭 읽으십시오. 다 성경 한 번은 꼭 떼야 되겠는데 못 읽겠다 싶으면 제목만 읽고 나가시고 요한계시록만 읽으십시오. 그래서라도 여러분 한독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섬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해를 잘 보내고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